우리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할 줄 모르면서 주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했고 주님보다 더 먼저 나아가려고 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주를 보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다 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쁨이라는 그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 시선이 정말 이 욥의 기도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24시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텐데 그 빛을 우리가 정말 갈망함이 없다면 그 빛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가 정말 갈망함으로 목마른 그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노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정함 내게 밝히노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을 달려왔도다. 은혜의 소름이 지금 흡족히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내 내 주를 떠는 죄 너를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
이름 이루리시사 나를 보내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봄날 되었어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이 내 영혼의 미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전라 다시 한번 찾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여러분의 그 모습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모습보다도 정말 밝게 빛나고 아마 크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 때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의 그 우리 영혼에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밝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하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주님의 그 영광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우리는 그 갈망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작은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해도 주님의 그 빛이 있는 한은 우리는 큰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정말 우리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풍성함과 깊이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모든 심령에 가득가득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알아야 할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믿으신가요? 정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신가요?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기쁨이요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설령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하나를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정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미련하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 힘껏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정말로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간증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저 목이나 귀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능력인 거죠.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는 능력인 거예요. 원수 마귀의 종 노릇하며 고통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다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아직도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바꿔진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 십자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마음이 뭉클해지기 마련이죠. 마치 칭얼거리는 어린 아기가 품에 안고 있는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포근한 느낌을 갖기도 하죠.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에 비행기 창문을 통해 내다보며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밤중 도심 상공에서 보여지는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빛들 때문입니다. 비행기 창 너머로 수백 개의 십자가에서 뿜어내는 빛을 보며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느낀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 원래 극악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셔서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에서 사람이 죽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 공중에서 죽은 자를 저주를 받은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공중, 어둠의 영인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려 공중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에 끌려 다니고 마귀에 끌려 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대신 감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과 고집으로 발가벗겨진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옷이 다 발가진 채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발가벗겨져 있는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죠. 우리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셨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회복은 기뻐하지만 십자가로 인한 고난 받기를 달가워하지 않죠. 십자가로 얻는 구원은 기뻐하지만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십자가의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선택이 아니요 삶 자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기억,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였던 바로 그 치욕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저주의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 사도. 그러했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주저할까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영원하신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십자가의 길이 행복한 길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이 불편하고 힘들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그렇게 가는데 왜 나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따라가야만 하냐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불행한 길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이 불행한 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행복한 길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는 위로의 십자가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약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심령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지 못했다면 결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위로받고 그 심령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길이 불행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저주와 수치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며 흘려야만 했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 내 자신을 불타고 인내하며 흘려야만 했던 모든 땀방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 핍박받고 조롱받으며 흘려야만 했던 모든 빗방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흠뻑 적셔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 결코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걷는 제자들의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흠뻑 적셔져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흠뻑 적셔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회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기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된다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본받아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기가 어렵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십자가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로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며 겪는 고난을 결코 불행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을 이기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축복이요 영광이요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결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서 머뭇거리며 그 고난의 길에서 주저하며 그 고난의 길에서 무너져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맞이하여도 시련을 당하여도 내 자신과 내 뜻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참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르는 양,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비참한 모습일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르는 양처럼 방황하고 헤매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길 잃은 양, 온갖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가야 하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길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나면 그의 모든 환경과 모습이 바꿔지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버거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에 평강이 있고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진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철저한 회개요 철저한 회심임을 우리가 알게 되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하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거듭난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